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338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그 후서의 디모데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기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거의 2달 가깝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이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3월 8일 날까지 3월 8일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주. 그래서 오늘은 19주로 됐는데 그래서 3월 8일 날 통치자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신의 기도도 다 못하는데 우리가 통치자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염두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1장 20절에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염두하고 있다. 그들이 비록 교회 안에서 잘못되고 있지만은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혹시 돌아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래서 지난주에 저번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닌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은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무슨 사람이냐 인성을 부인해버려요. 이단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신은 아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인해버려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양성은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신비한 건데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중보자의 역할에 대하여 좋은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중에 먼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고 아버지께는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의 형이지요? 10명이죠. 요셉까지 하면 11명.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좀 얄미운 짓을 했죠. 미운 짓을 좀 했어요. 잘못된 것은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약간의 좀 중매 역할, 그러니까 중간의 역할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의 그 허물들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형식이니까 그게 좀 요셉이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 다른 아들들보다도 각별히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들이 이제 양을 치려고 이제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그 오는 요셉을 보고서 우리가 그 요셉을 죽여버리자. 예, 죽이느니 하는 게 어쩌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요셉의 생명을 형들이 뺏을 수가 없죠. 어찌됐든 그런 걱정 속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은인식을 주고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그 벗긴 옷에다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잔뜩 발려놓은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요셉의 옷을. 그 피 묻은 요셉의 그 옷을 끌어안고 울지요. 고통스러워. 이 맞다. 이 아들 요셉의 옷이다. 피 핏고 필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그게 이제 아버지 야곱은 생각했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줄이죠. 어버이줄. 엊그저께가 오늘 10일이고 엊그저께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도 우리 큰애가
은혜가 5살 때 교통사고 난 걸 기억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고통을 못 느끼죠. 말을 표현하기도 끔찍스러운데, 그 아이를 참 부둥켜 안고 병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던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서 얼마나 괴롭겠어. 또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 않더라. 뭐 위로를 하려고 가까운 사람들, 아들들, 뭐 다른 사람들, 아내 위로를 하지만은 위로가 안 돼. 내가 차라리 내 요셉을 따라서, 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죽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중매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그 잘못, 그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이 보고의 이 중매 역할에 이 야곱은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하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에 대해서 주의해서 봤느냐, 그처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욥이 뭐 까닭없이 괜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한번 재산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무슨 한번 쳐보십시오. 필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사탄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욥은 결코 나에 대해서 등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욥의 가축들을 죽이고, 자녀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도 들어요. 아이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재산들이, 이 가축들이 다 그냥 졸지에 이렇게,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게, 참, 할 소리입니까? 그런 말.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등기지 않았다. 그러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이 가려워가지고 이 몸이 가려운 것을 못 견뎌요. 진짜 몸이 가려워. 왜 이렇게 긁는지 피가 나도록 긁어. 알레르기 때문에. 여기 알레르기인지 모르지만은 기압장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욥은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보죠. 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고 그런 신앙 갖지 말아요. 그런 신앙 갖지 말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욥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욥 기서를 잘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많아가지고 신앙이 많아가지고 그 정말 불같은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너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에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탄 얼마나 참 못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4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까지 불렀지요. 부를 때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아 부르셨습니까? 아니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시자.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기라고 와서 또 부르 몇 번? 3번.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는구나. 이번에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역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찾으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내용이 참 비참한 얘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를 뭐하겠다? 죽이겠다. 엘리 제사장 집안을 뭐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걸 알고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아라. 나에게 숨겼다가는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무엘은 말하고 싶지 않았죠. 이 좋은 말도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사장이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에 따라 슬프고 마음 아프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워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 중간 역할을 잘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간질을 하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싸움이 생겨. 또 꼭 이것은 말해가지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중보자 예수님 이렇게
바울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였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다, 원수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죄인을 싫어해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건 이 참 거룩하신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그게 원수지간이라.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속수무책이고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것을 볼 때 그 심각성은 뼈아프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때 됐으니까 죽는 것이지, 사람은 수명이 거기 다 됐으니까 죽는 것이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거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 온 거냐?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다. 이걸 뭘로 느끼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피가 젤처럼, 젤이 있잖아요. 젤이처럼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죽은 그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들이 차에 실려서 있는 모습. 참 끔찍해. 얼마나 참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피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다. 그게 원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원수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질병, 야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무감각해. 아니,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라고 하는 증상들이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런 그 나타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 지금 당장에는 그 화목에 대한 체감이 미미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미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죽대.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질병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지만 다시 살아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마리다에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나사로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또 병들고 좋아요.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미미하게 느끼는 거예요. 미미하게 그럴까? 마리아처럼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나 가능하겠죠. 미미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지금 내가 살려내서 그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 그게 화목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면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바라봤어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기쁨을 얻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 따위, 질병 따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겨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것은 참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복하는 것도 없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어찌 우리가 다 누리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는 것을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화목의 사이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중보자가 되십니다. 전 번역 성경은 속전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속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속전물이란 말이 더 실감되고 더 와닿는 랜섬,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피의 제사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드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소를 잡은 것이나 양을 잡은 적 없잖아요. 피 보면 막 무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보니까 소나 양이나 그런 거 잡는 거 보지는 못했지만
닭 있죠. 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지금도 요월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를 하나님께 이 속전물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 벗어나는 거야. 그 벗어나. 중간 역할을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를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속전물, 이 대속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알아들었어요. 이처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 속전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전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속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그렇게 해서 핏값을 주고 피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다. 이제는 짐승의 핏값이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제도. 부잣집에 보면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종들이 자유를 이 종의 그것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돈을 갖다가 이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돼. 그래야 종의 정서를 갖다가 불에 태우고 찢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죄 앞에 그리고 사탄의 이 사망의 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노예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에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렇게 6월절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매번 드릴 것을 단번에 완벽하게 불충분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속전 대속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흘리신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로, 전파자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사도로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은 중보자 예수님을 본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같은 디모데에게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교회에서 사탄 짓을 하고 사탄 같은 행동을 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 미워하지 마라. 네? 미워하지 마라.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냐. 누구 미워하지 말아라. 누구하고 이렇게 이간질 시키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냥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은혜가 되겠지.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읽어가면 참 마음에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중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고 이간질시키고 욕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사탄 싸움 북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있으면 싸움 박질이 일어나. 왜? 안 좋은 말만 그냥 자꾸 이간질하고 싸워. 이 중간 역할을 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가에 보면은 자기는 이 중매자의 역할을 잘.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절이네요.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노아미로나 중매하노라.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중매 잘 이루어지다. 중매자가 잘 중매를 못하면 뭐 한다고요? 빰 맞는다고 그러죠. 빰 맞고. 중매자가 중매 잘못하면 빰 맞는다.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바울처럼 우리가 이방의 스승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네? 다음 주가 스승의 대회인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좋은 중매자가